아멘. 하나님께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네, 여러분들 삶이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이 이제 중간쯤 왔습니다. 우리 8장까지는 3장부터 8장까지 지금 우리가 계속 달려봤는데요. 예수님의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이 그걸 이제 길달락이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가르침, 또 뭐 제자 훈련 이런 부분 다루고 있고, 19장 28절부터 이제 24장 마지막까지가 예루살렘의 사역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이 9장은 9장 1절부터 50절까지가 조금 중간에 있는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제자들을 실질적으로 훈련시키고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묻기도 하고 또 제자들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점에서 제자 공동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이 이 9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11월 달에 한 4번에 걸쳐서 이 9장을 좀 다루면서 우리의 사명이 뭔지,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만들어야 될 또 이야기는 뭘까,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자 공동체의 사명, 또 사역 이런 부분들 좀 다루고 있고, 10절부터 17절은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내야 될 이야기, 이렇게 좀 제목을 한번 문단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3일 동안 말씀 사경에서 우리 김유범 목사님이 이제 계속 강조했던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전시할 것인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우리 선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시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사명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풀어내고 만들어내야 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이야기는 또 어떻게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능력,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바로 그 능력, 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이제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신 목적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앓는 자, 상한 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신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포와 전시다. 선포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사역이 결국은 내보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명령, 당부하시면서 이제 태도, 자세를 준비하게 하는데요. 3절부터 5절이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옷, 이거 속옷을 아마 가리킨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옷 가지지 말라. 이거 준비한다고 시간 다 허비하지 말고 바로 지금 보낼 때 부과된 임무, 사명 생각하고 빨리 나가서 절박한 것, 이게 절박한 거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박한 것인 것처럼 그거 준비하다가 못 나가는 일 없도록 해라. 성사를 파송하는데 다 준비하다가 계속 늦어진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로 나가라.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바로 이 원리가 3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환대해 준다는 말이죠. 영접하는 집이 있다. 이것을 이제 전제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보니까 여기도 영접해 주는데 저쪽 사람이 또 훨씬 더 막 오라고 막 한다고 해서 너무 빨리 가지 말라. 이제 그 집이 훨씬 좋게 보이기도 한달지라도 여기에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이 일들을 감당하다가 거기서 떠나야 할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그 성회를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먼지를 뜬다는 것은 나의 책임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심판받는 거 내 책임 아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한 번 더 심판을 촉구하는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이제 신발에 먼지를 터는 이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증거를 좀 삼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회개를 촉구하면서 절박하고 마지막, 야, 너희들 회개한다 아니면은 너희들이 심판 받는다. 근데 그 책임은 내는 전했대. 너희들의 나 책임은 아니다. 너희들이 바르지 않아서 너희 책임이다. 그렇게 하고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한번 회개 촉구하고 그 책임은 네가 다 했으니까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받고 6절, 쟤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두 가지 맡겼잖아요. 복음 선포해라, 선포해, 디클레어, 그리고 가서 보여줘라, 전시해라, 디스플레이, 그것을 지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023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세상에 파송되는데, 파송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는 시연, 하나님 나라를 재현해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두 가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전시해 보이는 것, 시연해 보이는 일, 이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김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처음 들었던 로잔이 뭔지 이런 이야기 좀 잠깐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년 2024년 9월에 인천 송도에서 이제 로잔 대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 4차 대회입니다. 4차 대회인데 주제가 저도 잘 몰랐다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시하자, 이런 주제더라고요. 어떤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이런 이제 우리가 교회여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시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전시하는 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제1차 로잔 대회였던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좀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문건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복음 전도에 있다. 근데 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서 논리적, 시간적 우선순위가 아니라 논리적 우선순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사님이나 우리 복음전도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게 되면은 어느 곳에 진짜 굶주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빵이 없는 곳이 있다면은 먼저 빵을 주고 난 다음에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곳에 하면은 지금 아파서 다 죽어가고 있는 곳에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어떤 곳에는 다 그냥 문맹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갔을 때는 학교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먼저 빵을 줄 수도 있고 병원을 세울 수도 있고 학교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논리적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의 존재하는 우선순위는 복음 선포에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복음이 임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74년 로잔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3차 대회를 통해서 이게 하다가 이제 제4차,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 4차 대회에서 진짜 이 부분들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시하는, 디스플레이하는 이 부분들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었던 복음전도 사명, 우리는 계속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었고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인데 갑자기 이것은 내려놓고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하는 일들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또한 전시하는 부분들, 어떤 시연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누가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분들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였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에게 부여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다른 거 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좀 의지하고 나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하나님 대신 자꾸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생길 겁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할 경향들이 많고, 또 우리가 막 숫자가 많아지면은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많은 숫자로 인해서 우리가 막 또 안도감을 막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태도보다는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의지하려는 이런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제발 좀 그거 챙기기 전에 더 긴급한 것은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태도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요, PBS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알게 되는데, PBS를 통해서 또 성경 연구를 통해서 열심히 일 통해서 잘 하는데, 요즘 조금 약한 부분이 주님의 권세를 또 능력을 의지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제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제 스스로 진단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LTC에서도 이제 에베소서 뒷부분을 정리하면서 사실 우리가 잘 해왔지만은 조금의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와 간구가 사실 부족하니까 이것이 동력이 되지 않아서 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은 충전이 안 되니까 쓸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분이 약한가, 77 중에서 우리 LTC를 통해서 보면은 나름대로 큐티도 하고 또 성경도 막 읽으라 애를 쓰는데, 이 기도하는 부분들은 늘 뒷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LTC를 함에도 불구하고, LTC 때 제가 지금 매주 체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2, 3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제 체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죠, 제로. 여러분들의 삶, 물론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쉬지 말고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때문에 제 삶이 기도입니다. 옛날에 우리 예수원 갔으니까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서 제 삶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 시간 언제냐 물어보면 기도 없는 거죠. 조장에 대해서 기도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마음은 PBS 해놨지만은 적용을 이렇게 딱 하겠다 해놓고 왜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이렇게 내주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의 권세 능력을 부여했다. 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약한 부분들, 기도의 삶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영접하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영접하는 사람들, 우리를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믿는 것을 끝나지 않고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삶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들을 전시해 보여주는 이 두 가지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그룹 멤버들을,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조양님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고,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이고, 여러분들이 또한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또 우리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누군가를 진짜 원투원에서 또 그들을 영접시켰다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장사한 사람이 성숙한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재생산을 위한 출생, 이런 우리 책이 있어요. 우리가 출생시키는 목적은 이 사람이 나중에 재생산이 될 때까지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제자훈련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나와 같은 조언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거부할 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사랑하는 일,
뭐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끝내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누가 사실은 그걸 뭐 코에다가 뭐 그죠? 들을 수도 없고 귀를 막 잡아당길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회에게 쳤고 신발에 딱 털고 네 이렇게 살면 네 죽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면 지옥 갈 수 있다. 한 번은 경고를 해줘야 돼. 한 번은 이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끝까지 아무래도 뭐 제가 우리는 자발성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게 살면은 심판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 해주고 우리 물러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되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부분들은 감당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명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명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동일한 이 사명이 주어지고 있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약한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옛날 책이, 아주 옛날 책입니다.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고전 책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계획 맞습니다.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아주 옛날 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니까 내가 어저께 보니까 아직도 계속 재판돼서 지금 3판에 뭐 수십 세 인쇄해서 지금도 여전히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런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어저께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옛날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선택과 집중이 원리를 가지고 적은 숫자 12명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12명에게 집중했고, 그리고 이들을 오늘도 둘씩 나중에 또 70명도 둘씩 이렇게 내보내면서 적은 숫자가 어쨌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예수님께 주셨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행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도 이 일들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나갈 때, 선교사님들이 갈 때 뭐 많은 팀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나갈 때도 한 가정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한두 사람 데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에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내밖에 없는데요, 딱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았는 애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것을 선포하고 시연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는 좀 외롭다면은 그때 이제 한두 사람을 딱 만드는 이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퍼스에서 누가 이렇게 개척을 보낼 때 어느 몇십 명 보내가지고 막 보내고 이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캠퍼스 사회 갈 때도 한두 명이 가는 한두 명. 가서 막 발품 팔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을 구하는 한 명을 딱 선택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결국은 제자 훈련의 방식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전도 계획을 가지고 계속 끌고 오셨던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일구어내는 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내 밖에 없는데요, 어쩌면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받은 소수의 무리들,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제대로만 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혹시 어떤 부분들이 약했는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주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내가 힘입는 이 부분들이 약했는가? 아니면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지나쳤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 결과 7절부터 9절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황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7절에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전화할 때,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우리 말라기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자가 오신다 이렇게 있으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옛 선자 중 한 사람, 모세와 같은 선자가 지금 드디어 나타난 거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그에게 이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헤롯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요한을 내가 목을 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군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를 보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를 모아놓고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제자들이 각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연해 보이니까 결과가 제자들이 유명해져야 되는데 누가 드러났다고요? 이 사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제자들이 유명해지고 제자 공동체가 유명해지고 교회가 유명해지고 어떤 강사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오늘 어떤 일을 다 하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예수님이 그 이름이 드러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왜 그럴까요? 제자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제자 공동체의 핵심 메시지가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있죠. 제자 공동체의 핵심 키워드가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보낼 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주권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전한 것이죠. 예수가 옛날에 엘리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막 보리떡으로 먹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걸 전한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막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들려와서 헤롯에게 들릴 때는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죽었던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조금 핵심은 비껴가면서 들려봤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헤롯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궁금증 유발, 관심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캠퍼스에서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역과 터미널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과 삶 사경일을 통해서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어제 나가서 CCC 우리 BI팀과 함께 협력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야, 주은혜 교회 대단한 교회네. 그건 부차적인 부분이야. 김용호 목사님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요. 야, 김의수 그 선트장님 마지막 자기 간증할 때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물론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런 삶을 산 게 예수님이었구나. 저렇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깨어진 세상의 희망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은혜를 받았다면은 은혜 받은 것을 자기를 철저히 죽고, 자기가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은혜 받은 모습이겠죠. 은혜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진짜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간 거야? 우리 자식 그놈 이 말씀 제대로 들어야 돼. 그러면서 가서 이번에 은혜 받았는데 이놈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자기 막 의가 막 살아나가지고 누군가를 막 반 죽여놓는다. 그러면은 이건 완전 사역 실패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 집회의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열심히 사역했다면은 내가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이만큼 제가 영접했습니다. 물론 우리 숫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진짜 부족한 존재였고 저는 아무도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그 이름이 내 삶의 비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자기는 오직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드러날 수 있으니까 자기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좀 걸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로 바뀐 제자들을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런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가 임한 곳에서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자기는 내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역이 임하는 곳에서 일어나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때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의 이름, 우리 알아줬으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고,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은 사역이 진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곳이라면은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는 거죠. 나의 속마음, 나의 그 옛 자아들 철저히 죽고 온전한 모습으로 되니까 막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사해서 막 베풀고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그냥 이 속으로 또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막 교회도 분위기 좋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비록 선교적인 삶, 순교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명한 자 같지만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막 하는데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가 있죠. 아세요? 이거 찾아보니까 Sing Again이라는데 그 메토 가수가 있어요. 노래 되게 잘하는, 들어보니까 막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노래 막 잘하면은 처음에는 막 되게 그 사람 이름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안 가르치죠. 마지막 최종 순위가 딱 벌어지면, 떨어지면 물론 이름이 드러나긴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다 그 사람 이름이 이승윤 다 이렇게 드러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었잖아요. 이 땅에서 때로는 막 우리를 막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무명한 사람들, 이름 없는 그냥 메토예요. 저는 그냥 조그마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그 이름이 별처럼 빛나고 의인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맡은 사명,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는 그런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또 곳곳 캠퍼스에서 감당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어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10절부터 17절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시죠. 아마 쉬게 할 목적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잠시 그 현장을 떠나서 이제 쉬게 하려고 떠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알고 따라왔어요.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가서 해라 라고 했던 그 사역이나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에게 하시는 사역이나 동일한 사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전히 오늘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 있는 선포와 전시, 이것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12제자가 그동안 막 가서 사역도 며칠 동안 했고 되게 피곤하기도 했고, 근데 또 와서 막 무리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적은 숫자도 아니고 남자만은 5,000명 가까이만 있으니까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좀 보내야 되는데 싶어서 예수님께 가서 이제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빈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좀 빨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딱 좋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현실 잘 모르시네. 그래서 딱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좀 들었던 두 가지 근거가 뭐냐면은 할 수 없다는 근거. 첫 번째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이건 안 되는 이유 명확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진 것도 적지만은 사람들은 먹여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건 사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다.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알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5,000명을 100개 그룹으로 50명씩 100개 그룹으로 딱 나누게 합니다.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예수님은 현실을 보면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개 하시는 이제 지금으로 50명씩 해서 100개 그룹을 딱 이렇게 앉히라 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축사를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기도를 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막 100개 그룹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2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2제자들이니까 한 사람이 한 10개 그룹 10개 좀 적은 그룹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나눠줬겠죠. 근데 놀라운 일은 이제 예수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옛날에 5,000명이라는 이 모든 사람을 생각했는데 또 한 50명씩 앉혀있는 몇 개, 한 10개 그룹 정도는 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엄청난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먹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12제자들이 다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찬, 또 이것을 남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안 되는 조건입니다. 5,000명 이상, 이거는 너무 많아요. 우리 현실 앞에서는 너무 큰 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걸 딱 드리니까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배불리 먹고 또 12바구니를 남기는, 12배 남겼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한 바구니씩 이들이 만든다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먹이신 이 식사는 다름 아니라 메시아 잔치입니다. 우리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말씀, 구약성경 995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사야 25장,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그들을 정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뿐만 아니라 기름진 것으로 그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물 닦아주고 그들이 그동안 얽매였던 모든 얽매였던 덮개들 다 이렇게 제하여 버리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 다 보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은혜회가 선포되는 그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를 엿보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게 해주는 그런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의 잔치가 이것이다. 엿보게 했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자 공동체는 12바구니 남은 조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재현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오병이어 너무 적지 않습니까? 5,000명 이상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빈들입니다. 계속 안 되는 조건을 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것을 적은 것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역사하기만 한다면 여기에서부터도 얼마든지 메시아 잔치, 하나님 나라가 전시될 수 있고 시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 체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엿볼 수 있는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적은 것 이거 가지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는 자연법칙이 성립되고 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되는 곳이잖아요. 이 땅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너무 적으면은 이것은 힘도 없고 이거는 우리가 하기에는 중과분적입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논리 또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엿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통치하시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랐겠습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은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원칙, 이것만 거기에 얽매여 있는, 그냥 늘 자신의 한계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은 부족하지만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바구니에 남기는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됐을 것이고, 이들에게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되는 거다, 자기 자신들이 경험했던 아주 내러티브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영적인 갈급함과 결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정도 없으면은, 이런 장소가 없으면은,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늘 근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통과하시면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팀 체스터는 그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표지판이다. 교회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표지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내러티브, 우리들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면서 믿음으로 한번 헌신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 가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민들이 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주 일상적인 음식이고 평민들이 먹던 소수, 아주 적은 음식입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아주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예수님을 딱 거치니까, 예수님을 통과하니까 아주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 잔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식사 뭘까요? 아주 맛있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식사는 아주 평범한 식사일 수 있어요. 평범한 식사, 아주 일상적인 식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축복해 준다면 우리의 일상의 식사를 통해서 이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시연될 수 있고 그곳에서 진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먹는 작은 식사, 돈가스 좋아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돈가스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의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 오병이어에 해당되는 아주 하찮은 것.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저는 뭐 못 배운 사람입니다. 저는 뭐 바쁜 사람입니다. 피곤한 직장인입니다. 딱 오병이어에 딱 걸맞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통과한다면, 주님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오병이어를 제대로 드리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집이 너무 좁습니까? 그러나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그걸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시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너무나 좀 대기업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장입니까? 오병이어에 딱 맞는 직장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한번 일을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뛰어나고 많고 대단하고 거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아주 변방, 그리고 오병이어처럼 아주 작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000명입니다. 오병이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숫자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부터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50명씩 100그룹을 나누었고 제주도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통과하니까 그것들을 감당하는 제자들은 나중에는 5,000명을 받겠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몇 개 그룹 딱 이것만 보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멘의 부족, 바로 믿음의 실패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실패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축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까? 이곳이 어떻게 나의 영향력을 좀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겠는가? 딱 좋은 시점입니다. 믿음 발휘하기에 딱 좋은 지금 환경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소수, 나 같은 사실은 미력한 존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땅이 커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품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축사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번영과 풍성을 맛보게 하실 만큼,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품은 그만큼 넓고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국의 잔치를 보여주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막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 우리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선 산은 너무 컸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은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2바구니가 남겨져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하나씩 맡아야 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제 이런 이유도 되고, 이 사람은 또 이런 이유 되면서 12바구니 남겨진 거 가지고 누굴 먹이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자기는 뭐 복이다. 나는 열애다. 나는 요즘 피곤한 직장이니까 나는 열애. 나는 뭐 학생이니까 열애. 나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열애. 다 열애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만약 교회가 열둘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자기가 맡은 그 포션은 그 몫은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12명에게 12 딱 바구니 남겨져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이유로 하나님 나라 일에 열애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도 아까 기도했습니다만은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재계약 하기로 했으니까 내년 말에 또 얼마나 오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3년 뒤에는 이제 한번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는 또 막 월세가 더 올라가서 우리가 내는 현금보다도 월세가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건물 생각하면 막 크게 보이고, 또 막 50억, 아니 우리 일은 10억도 없는데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500명, 400명의 성도님들이 조금씩 자기가 감당하면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언젠가는 하려고 했다, 근데 이번 이렇게 무산됐지만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복을 딱 봤을 때 이게 마중물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누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김세원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커피 한 잔 그리고 밥 한 그릇 일주일에 다 이렇게 혹시 뭐 금식을 하는지 해서 15,000원 정도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다면은 1년에 3억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 그 50억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3년 뒤에도 아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뭔가를 이렇게 한번 하게 된다면은, 오늘 목표에서 한번 그거 의논하려고 하는데요, 한다면은 조금씩 뭔가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낼 또 내러티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보에 계속 전도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책을 하나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문의 교회 전도 이야기, 이런 책을 한번 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번 한 페이지 좀 담당해야 됩니다. 전도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면서 실패했던 이야기 좋아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막 했는데 안 되더라, 뭐 실패한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참 누군가 도움을 통해서 전도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도 이야기 써졌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연한 이야기, 전시한 이야기도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책, 하나님 나라의 전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주문의 교회 한번 그것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우리 구역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학생들이 캠퍼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그들이 감동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와서 내가 진짜 그들을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가 또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져야 하지 않겠는가. 12바구니 좀 남겨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바쁩니다, 저는 지금 피곤합니다, 저는 뭐 합니다, 전부 이유로 열애, 나는 저 빼고, 이렇게 한다면 12바구니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그 부분들은 자꾸 허공으로 이렇게 빈틈으로 남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겨져 있는 우리 11월 달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11월 26일 날 우리 각 소그룹마다 한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어느 날 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라는 건 더 안 되잖아요. 이미 그렇게 다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안 되는 거 맞아요. 요즘 안 된다고 다 이야기해요. 근데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해보고, 그래서 우리 각 소그룹마다 한 명이라도 한번 우리가 딱 데려와 보자. 여기 못 온다 할지라도 그 영상 앞에 한번 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거 목표를 갖고 좀 3주 남아있거든요. 3주 동안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제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다양한 이유로 11제자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10제자만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온전함, 이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열애되지 말고 일들에 함께 참여하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으로 또 말씀으로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제자들 나가서 사명 감당했고 돌아와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 메시아의 잔치 이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도, 우리가 써야 될 이야기도 이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소수할지라도 이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명이 잘 감당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달라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 또 보여지게 달라고 같이 한번